바닷가에서 썰물의 때를 지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넘실대던 파도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질척이는 갯벌 그리고 쓰러진 배, 너무나 많은 더러운 쓰레기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 신앙에도 은혜의 썰물을 경험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뜨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지만 어느 순간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봉사는 기쁨이 없어지고 신앙은 메마르고 생명력이 없는 것 같다 느껴지는 은혜의 썰물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유다서가 바로 은혜의 썰물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각성시키는 비상경보이자 뜨거운 사랑의 호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다서를 읽으면서 은혜의 밀물을 경험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유다서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25절로 맞습니다. 지금 성경 파노라마 온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은 유다서의 메시지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유다서의 핵심 주제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는 너무 짧은 장이고 짧은 절로 된 유다서라서 어쩌면 이 책을 가볍게 여기지만 유다서는 결코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유다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죠.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요. 그러므로 유다서 1절도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부르심, 사랑, 지키심, 이 세 단어는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그것도 친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난 예수님의 이런 모습도 봤고 저런 모습도 봤고요. 예수님의 오줌 싸는 모습도 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남달랐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권위를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주장할 수 있었지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밖에 안 됩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다에게 예수님은 혈연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인이고 가장 소중한 구세주요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다서는 예수님을 통해 얻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책입니다. 이 자리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터져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유다는 처음에 구원에 대해 감격하며 이 유다서를 쓰려고 생각했지만 유다서를 쓰려고 생각하던 찰나에 다른 내용을 적어야겠다라며 기록 목적을 바꾸는데요. 그 내용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유다는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너희에게 편지하려고 했던 차에 믿음의 도에 대해 힘껏 싸워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록 목적을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구원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라며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이유에선지 유다는 전투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각성해야 합니다라며 아주 울분을 토해가면서 죄에 대해 책망하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실 저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매일 성경의 본문에 따라 유다서를 설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연말이기 때문에 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지만 하필 매일 성경이 유다서 본문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유다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 유다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요, 어쩌면 죄에 대해 책망하는 건 불편해지는 관계, 그리고 어색해지는 관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랄하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기록하려다가 갑자기 죄와의 싸움에 대해 기록 목적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4절 말씀에 적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서의 문제는 로마의 박해도 아니었고 이단 종교의 공격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 내부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부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 은혜롭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결국 은혜로 천국에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고요. 아마 이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은혜를 말했지만 경건의 싸움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말했지만 거룩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었다라고 정의합니다. 은혜의 축복만 기억하고 은혜의 목적인 거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며 더욱더 죄 짓는 데 열심을 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며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며 그렇게 거룩을 저버렸다. 은혜를 가볍게 여겼다. 은혜를 오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서는 한번 택함받은 성도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았어도 다시 지옥 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유다서는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신앙의 위험을 경고하는 책입니다. 즉 유다서는 구원받았다 다시 지옥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통해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자기 부인의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깊은 회개의 삶이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은혜를 죄의 허가증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요.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당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에 빠졌다라고 말하는데 그 배교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을 잘하지만 진정으로 죄에 대해 싸우지 않고 느슨한 태도를 갖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만, 은혜에 아멘하지만 진정한 회심이 결여된 사람들, 오히려 죄를 집어 삼키는 사람들,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면서도 돌아가서는 더욱더 죄짓기에 빠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고 바로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다, 배교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다가 방탕으로 나아간 구약의 세 가지 사례를 언급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첫째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 불신앙으로 인해 멸망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겨 멸망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두 번째 예인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둘째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심판받았던 타락 천사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고귀하게 여겨주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로 오히려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심판받았다. 세 번째 예입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음란의 도시가 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언급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아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던 열매가 풍성한 땅이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오히려 음란의 도구로 더욱더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용해 더욱더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가볍게 여겼고 오히려 은혜를 죄짓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멸망했습니다. 유다서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고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주는 축복만이 아니라 은혜의 목적도 기억하면서 은혜를 통해 거룩으로 힘껏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유다는 은혜를 방종의 수단으로 여겨서 멸망했던 구약의 세 가지 사례를 언급한 뒤에 이제 당시 교회를 향해 절박한 회개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8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말하지만 음란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말하지만 권위를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말하지만 경건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말하면서도 금방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자입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합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입니다. 라고요. 그렇게 유다서는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 은혜를 방종으로 바꾼 배교자들을 향한 강력한 회개의 호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다서를 읽으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될 것입니다. 더글라스 무라는 저명한 학자는 유다서를 주해하면서 우리가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서신을 읽을 때 너무도 지나치게 쉽사리 분석적인 방식으로 빠져들 수 있다. 유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쓰고 있다.
우리가 이 서신을 읽으면서 이 절박함을 감지해내서 그 일부를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 그의 열정과 관련되는 것이 그의 감정이다. 그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열정적인 분석을 적고 있다. 그는 그들을 꾸짖고 책망한다. 우리는 유다서를 공감하면서 읽고 그 감정이 우리를 움직여서 행동하게 만들도록 허용해야 한다. 유다가 자신의 정서적인 언어를 통해 우리를 자기의 관점으로 설득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유다서를 읽을 때 유다의 그 절박한 심정을 읽으면서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일부러 정서적인 언어를 선택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서의 변화가 있기를, 그래서 의지적인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촉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서를 읽으며 초대교회가 이랬구나라는 지적 이해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죄에 대해 그리고 은혜에 대해 진정으로 각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우리,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은 우리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착각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고 대충 넘어가려는 회개 없는 신앙생활, 죄에 대한 기준이 형편없이 낮아진 타협,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교만, 은혜를 내 죄의 가림막 정도로 여기며 죄책감만 없앴던 은혜에 대한 오해에 대해 진정으로 돌아와서 각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던 그때, 다시 은혜에 감격했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너무 행복해서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싶었던, 다시 은혜가 충만했던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지체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이 되셔서 은혜의 밀물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은혜의 밀물을 타기 위한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믿음과 순종. 우리가 은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한 예수님을 위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꽃과 나무는 따뜻한 햇살과 적절한 물줄기를 통해 아름답게 피어나듯이 우리 마음속의 은혜도 햇살과 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은혜의 밀물을 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순종의 삶을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존오웬 목사님은 꽃과 나무가 아름답게 피어나기 위해 햇살과 물줄기도 중요하지만 하나 더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것은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꽃과 나무가 잘 무성하게 자라려면 반드시 가시와 엉겅퀴를 가지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가지치기는 바로 죄죽임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죄죽임이란 우리 마음속에 사는 죄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마음속에 죄가 산다, 그리고 이 죄가 나를 장악하는 것을 본다라며 탄식했죠. 신자 안에도 여전히 마음속에 죄가 거하고 마치 바울은 죄를 의인화해서 죄와 싸우는 것처럼 표현하죠. 죄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성의 힘을 약화시키는 싸움을 치열하게 그리고 매일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지치기를 치열하게 할 때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힘껏 싸우라 라고 말하며 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정확하게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죄죽임의 저자 존 오웬 목사님은 죄죽임이 없이는 영적 생명력의 활력, 영적인 위로, 그 영적인 활기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죄를 행하면서 계속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반드시 그 영혼이 죽는다, 반드시 메마르게 된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즉 죄를 죽이면 반드시 살리니라고 약속합니다. 여기 반드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살아난다, 죄를 죽이면 우리의 영적인 활력이 살아난다, 영적인 위로가 다시 느껴진다, 다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죄 죽임이 없이는 은혜 충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전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경건을 통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은혜 충만의 길은 힘껏 경건의 싸움을 싸우는 길로 돌아가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증거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 이 사람들에 대해 뒤에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라는 말은 입술로 부인했다는 말이 아니라 행위로 부인했다는 말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말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즉 그들은 구세주로서의 예수는 믿었지만 주인으로서,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여러분, 다시 유다의 권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순종을 통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은혜임을 늘 마음에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처음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그 날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은혜를 계산하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광을 위해 이용하지 않았던 그때 은혜 하나면 충분합니다라며 감격하고 밤이 새도록 찬양했던 그때를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은혜에 익숙해진 우리는 어느덧 감격을 잃어버린 채 메마른 갯벌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서를 통해 우리에게 비상경보를 울리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그 풍성한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유다서 말씀 앞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은혜를 소중히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익숙한 언어로만 남겨두시겠습니까? 예수를 내 모든 영역 속에서 왕과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종교적 대상으로 여기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만 생각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구주일 뿐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고 주인이라 인정하며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처음 은혜를 알았던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했던 그때로, 그리고 다시 순수하게 주님을 따랐던 때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씩이 아니라 파도처럼 밀물처럼 다시 은혜의 밀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여서 은혜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예배가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경건을 통해 참 기쁨과 자유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순종을 통해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시 죄와의 싸움이 치열하게 시작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더더욱 충만하여 값싼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무게를 아는 값비싼 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